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남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남원 서문교회 이상수 형제입니다. 신방을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참 제가 주변에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방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옛날 어른들이 하는 구시교 방법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참 신방은 어렵지 않느냐. 누군가를 가서 위로하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역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인제 이러한 일들을 어 학생들이 이러한 일을 겪을 때 그 학생들을 방문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사모하면서 이 일을 지속해서 해 오다 보니까 인제 이 신방을 2002 년도부터 2022 년도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신방은 먼저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를 쓰고 있습니다. 교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방문하여서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이란 목회적인 차원에서 용어이고 또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신방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유사 개념을 찾아보면 방문하다, 그리고 찾아보다, 돌아보다, 그리고 권고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방이란 목자가 그 양무리를 돌아보듯이 교사가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신앙적으로 교제해 주는 일입니다. 양이 어쩔 때는 다치거나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양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그냥 방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제해 주는 것이 바로 신방인 것입니다. 신방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신방의 유익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특히 성도 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참 부모가 그러한 일들을 해주지 못할 때 교사가 이러한 일들을 그들을 방문하여서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을 계속 사모하고 한다면 교회 학교의 부흥은 부흥으로 인도하는 아주 또 귀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신방을 하는 그런 교회 학교는 분명히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인도하는 아주 귀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신방은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교사가 학생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어떠한 교제를 해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고 심고 그 믿음의 성장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죠. 심지어는 가끔은 교회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깨우쳐 주는 일도 교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또 신방에 이러한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살다 보면 참 어린아이들이라고 아프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어떠한 일을 통해서 아이가 어려워할 때 그러한 것들을 권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을 교사가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백성을 돌아보는 일이 가장 신방의 큰 유익입니다. 아이들과 어떠한 그 분반을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그러한 일들을 맡고 있다면 교사와 학생 간의 그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가는 일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입니다. 맺어진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시간과 사랑을 쏟아서 그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돌보고 살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아이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러한 또 아이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게 교사가 행동하고 또 신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회 교사를 11년을 했었어요. 11년 동안 이제 하다가 12년째 될 때
주일학교로 인제 가서 주일학교를 섬기게 됐는데, 저한테 인제 많은 교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떠한 학년을 맡고 싶냐고. 그래서 저기 이게 보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또 제 기준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에 가니까 아이들의 숫자만큼, 그러니까 나이의 그 숫자만큼 애들은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지금 보통 지금 4 살, 5살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 분에서 5분 정도만 집중을 하고 전혀 분반을 집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공과를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는 막 졸고 집중을 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렇게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만드는 일. 그리고 아이들을 인제 분반을 꼭 교회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또 친구가 결석을 했을 때에는 그 친구를 이렇게 찾아가는, 제 차에 이렇게 태워 가지고 아이들을 방문하기도 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이 아이들이 인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관계를 계속 저와 이어왔던, 여기 옆에 인제 보이는 학생이 보이시죠? 이 학생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어린 핑크색 점퍼를 입고 있는 이 학생이에요. 9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학생은 저희들을 신뢰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선생님 저 이렇게 어려워요."라고 말할 때 저희는 언제든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이 학생을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또 생일일 때에는 이렇게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관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 같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참 처음에 제가 인제 분반할 때 이 학생을 제가 인제 맡았는데, 참 이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한 9년 지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저는 주름도 많이 늘고 또 인제 머리숱도 많이 없는, 이렇게 인제 저는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었지만 또 아이들도 그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교사가 가장 기쁨을 느낄 때 아이가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2-3 번 찾아가고,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변하더라도 신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 보면 아이들,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이 아이들을 코로나19로 교회 학교 참석이 어려워졌을 때는 저희가 인제 교회 학교는 꼭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 집 앞에서 또 집 안으로 가서 이 아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생활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아담은 범죄한 상태에서 그가 벗은 줄 알고 이제 숨었어요. 사람은 좀 어찌할 때는 잘못을 하고 범죄하게 되면 숨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좀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부산까지 한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잡혀서 집으로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방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셔서 공고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방의 시작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정말 아픈 자들은 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요즘은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면회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픈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꼭 방문하여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우리는 어디에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의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도 학생들에게 마음을 항상 두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 상황을 살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은 어떨 때 보면 꼭 동역 그리고 동행이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의 말씀을 전한 그 아이들이 어떠한지 꼭 혼자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또 가끔은 내 남편과 아내와 교회학교를 함께하고 있다면 그들과 동행해서 아이들을 살펴서 믿음으로 세워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의 돌봄 중에서는 그 영혼을 다스리는 것은 기술 중에 기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가 그 양무리를 돌아본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양무리를, 그러니까 저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저희도 학생들을 그렇게 돌아볼 의무가 신방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교사가 되길, 교사로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직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그 생활을 관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목자는요, 양이 뭐 아프거나 한 것들을 살피지 않고 양의 털을 얻는 데만 만약에 집중한다면, 양이 아프고 막 병들어서 쓰러져 있고 하는데 그런 생활들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양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생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신방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통한 믿음의 생활의 구현을 점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목자가 양무리를 돌아보듯이 교사가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그 학생들이 성장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고 권면과 위로와 또 격려를 통해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또 교사와 교회학교 학생의 그 좋은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어떻게 말하면 짧게 한 줄의 그런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관심이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일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